군인 시절에 새로운 중대장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님. 그분이 좀 자기가 람보라도 되느냐 사격 시간만 되면은 흥분하세요. 그래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람보처럼 연발에 조종관을 두고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탄피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탄피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죠. 중대장이니까 중대원 전원을 거느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야간 전술 보행 눈 감고만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그 어두운 밤에 그런 보행을 하면서까지 바닥을 사사치 뒤져가며 탄피를 찾는 일을 한 거죠. 결국 못 찾았어요. 무지 고생했죠. 그 일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군인들 잠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군인 되면은 하루를 온전히 잔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중간에 꼭 깨야 됩니다. 경기를 잘 조절해야 되니까. 잠도 부족한데 거기다 그 일까지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중대장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지휘관 한 명, 나의 리더, 나의 부모,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대상,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덕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니까 줄을 잘 서라 라는 말이 그렇게 전하는 것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리더의 잘못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한참 이라크와 미국 간 전쟁이 있을 때 정말 부시랑 누구야? 후세인 말고 또 너무 예전이고요. 저였다는 사람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납니다. 그 사람 너네 둘만 없으면 돼 하는 그런 웹툰 하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지도자들과 고생한 일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반복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과거의 영광 때문에 그걸 못 잊고 많은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결국 피해받고 고통당한 사람은 그 아래 있는 사람들. 당장 교육 제도 하나만 바꿔도 고통받고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욕심들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수술도 곤란하고 뱉어버린 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술만 곤란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세상 또한 곤란해지죠.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 가정의 주거내장이 어려워지는 것 다 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해를 전 세계가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쟁의 양상을 봅니다. 바로 기브온에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바로 사울 측의 사람과 다윗 측의 사람 그 장수의 말 한마디로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봐요. 사울 측의 장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브넬. 제가 왜 하느냐? 이름이 되게 헷갈려. 나중에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브넬 기억하세요. 사울 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압. 따라해볼까요? 요압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장군이죠. 사울 측의 아브넬 그리고 다윗 측의 요압. 그런데요, 요 사울 쪽의 사람들은 큰 전투로 사울도 죽고 그 아들도 죽거든요. 그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후손이니까 통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택해서 왕으로 삼고. 근데 이상하죠? 자기가 왕으로 택해서 삼는다? 무슨 의미죠? 결국에 이 권력은 누가 지는 거죠? 그 세우는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왕으로 삼고 그 아래 신복들을 데리고 거느리는 그런 장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장소에서 원수가 만나죠. 12절 볼까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사울의 신복들,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 그리고 13절 수레 아들 요압은 다윗 측 사람이라 했죠.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기본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아브넬과 사울의 장수들이 있고요. 뭐 이쪽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에는 그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있습니다. 둘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말을 툭 내리는 겁니다. 어디서 먼저? 아브넬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14절. 아브넬에게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면 얘네들이 한번 겨뤄보자, 다퉈보자. 여기서 약간 장난 섞인 그런 원래 원어예요. 뭐 놀자라고 말하는데 얘네들의 놀이란 그 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겨룬 일이 벌어지죠. 15절. 그들이 그리스도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간에 12명, 사울의 신부 중에 12명, 12이 나오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난을 치느냐, 이런 장난을 쳐요.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치르되 일제히 쓰러진다. 일제히 쓰러져요. 각기. 그러니까 무승부죠. 12명이 다 서로 죽어버리는 그런 장렬한 장난을 보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런 장수들의 말 한마디로 이런 겨루기가 벌어지죠. 당시 고대 전쟁들이 그랬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였고 힘 있는 사람들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상대의 대표가 붙는 거죠. 근데 이기면은 끝나는 거죠. 그게 사실 전쟁적으로 봤을 때 피해도 그다음 줄일 수 있고 승패도 가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승부가 났을 때 어떻게 되죠? 다 붙어야죠. 다 나와 하면서 그 벤치 뭐야 뭐 그런 것처럼 다 와서 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브넬 쪽이 요압 쪽 사람, 그러니까 사울 쪽의 장수들이 다윗 쪽의 장수들한테 패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무승부로 끝날 수가 없었겠죠. 세상에는 무승부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승부라는 게 없는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쉬는 건데 이게 전쟁이 쉬는 게 아니죠. 계속 이게 정말 무력으로 붙지만 않았지 정말 머리 싸움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런 휴전이 아닌 휴전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무승부로 끝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맹렬한 싸움까지 이어진 것이 없고 그 결과 아브넬은 패배한 겁니다. 아브넬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칩니다. 도망치니까 어떻게 하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따라해볼까요? 아사헬. 잘 기억하세요. 도망치는 사람 누구? 아사헬. 아브넬. 쫓아가는 사람 누구? 아사헬. 자, 다시. 도망치는 사람 누구? 아브넬. 쫓아가는 사람? 아사헬. 됐죠? 아사. 기억합시다. 자, 쫓아가는 사람이 아사헬.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걸 볼까요? 18절.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하필이면 등으로 같이 빠르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누구더라? 배우 이름이 기억납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유호성. 유호성. 주유소를 습격한 4명의 패거리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쪽수가 많거든요.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호성이 막대기를 딱 들고 난 한 놈만 패.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한 놈만 열심히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처구니 겁니다. 자기를 쫓아가는 하필 엄청 빠른 애예요. 드너러처럼 빠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20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그러니까 나 잡으려 하지 말고 다른 애 잡어. 다른 애를 공세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그 애들을 쫓으며. 표현 재밌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나는 번역한 사람이 좀 재밌게 번역해서 좋겠는데 좌우로 치지 않고 쫓아간다면은 여기서도 좌우로 치우쳐서 딴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만약 되게 해석할 것 같은데 좀 해석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성가시죠. 아브넬 입장에서 이 아사헬은 하필이면 들누로처럼 빠르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나만 바라봐요. 그런 소리죠. 자, 그런 중에 어떤 일까지 있는가? 22절 볼까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다 그것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요압이랑도 뭐 친할 수도 있고 그 요압이 정말 무시무시한 장수일 수도 있고 야, 내가 너 건드리면 요압이랑 가만두지 않을 거 하는 그런 뉘앙스도 담겨있는 것 같고 내가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23절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네. 어떻게 하죠?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것이 엎드러져 죽음에 아셀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었더라. 다 보는 거, 누가 엎드렸다, 누가 쓰러졌다, 아셀이네. 이렇게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정말 속도가 빨라가지고 창 뒤끝을 갖다 대기만 했는데 그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 책략 있고 지라 있고 힘 있는 아브넬의 능력을 보여주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지금 이 전쟁 하나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곤란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자기를 또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하필이면 제일 빠르네. 하필이면 요압의 동생. 그리고 나만 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모습. 충분히 이기적이 되지만은 요압을 의식하는 모습. 여러분 결국에 지금 2장이잖아요. 3장쯤 가면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요압이 아셀을 죽여요.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 또한 곤란에 당하는 전쟁의 참상을 보는 겁니다. 본인만 곤란당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당해요.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이 동생 처단했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시절을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 형들이 쫓아오죠.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와 짚고 남마산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을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들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작은 산 꼭대기에 섰어요. 나름 고지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사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야 그만 좀 싸우자. 칼이 이렇게 그치지 않으면은 이게 참혹한 참상이 벌이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말할 겁니다.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명령했느냐. 갑자기 형제가 나와요. 야 언제까지 형제 쫓을래라고 형제를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7절 뭐라 그러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가실 것이오. 무슨 말이죠? 야 네가 먼저 시비 안 걸었으면은 이 일 없이 다 아침에 돌아갈 것 아니었느냐. 네가 말한마디 먼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 가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눈을 삼아서 서로 네 탓, 내 탓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름 자가서 꼭대기에서 고지를 점령하니까 이런 말할 겨를을 생각고,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했으니까 쫓아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측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말하셔서 어떻게 하죠?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전쟁을 제안한 사람이 위기에 몰리니까 휴전을 제안하고 그 일로 돌아갑니다. 아, 전쟁이 끝났으니까 됐네요. 아니요. 이 전쟁 때문에 어떤 피해가 벌어졌는가. 아브넬만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3절 말씀 볼까요? 3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측에는 동생 아사엘 그리고 19명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뭐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없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지금 사울주 사람은 360명이 죽었더라 라고 명백히 말하죠. 360명이 죽고 19명 플러스 1명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전쟁으로 엄청 피해본 사람은 누구죠? 전쟁의 말을 꺼낸 아브넬. 붙어보자 라고 한 걸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본인 또한 곤란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는 이런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의 참상의 원인은 무엇이었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였어요. 싸워보자 라는 한마디. 그러면서 이 피원을 다 서로 남 탓을 해요. 아브넬은 형제 쫓는 요압 이라는 표현을 하고 왜 형제를 언제까지 쫓을 거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형제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을 한 핏줄이니까요. 요압은 뭐라 하죠? 야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근데 아브넬 탓을 그렇게 하는데 결국 요압도 알고 보면 그 맞짱 붙여서 나간 거잖아요. 12명이 서로
남탓하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나무라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누가죠? 꼭 일 벌려놓고 수습은 안 하고 남탓하는 사람 누구? 내가 떠올라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벌려놓고 수습 못하고 해결 못해가지고 결국에 내 잘못이 돼버리면은 내가 피해를 받으니까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내 탓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하필이면 그날 시간이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동생 탓이다. 형 탓이다. 언니 탓이다.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랬다. 친구가 그래서 그랬다. 환경이 이렇다. 내가 학교를 잘못 갔다.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2년간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우리는 핑계를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에서 선택에 대한 결과는 결국 본인이 짓게 되어 있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남탓을 하고 그 피해를 입은 것은 내가 피해자다 당사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피해되고 핑계될수록 정작 피해 있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회피하는 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은 기억 안 나요. 저자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제목은 초시간뇌라는 책인데 제가 초등부 때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업무 처리와 일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 내용을 막 다룬 거예요.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와닿는 게 있었어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뭐가 결정하죠? 나의 과거.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지 말고 나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가 나의 과거를 결정해요. 좀 어렵나요? 자, 어떤 사람은 큰 범죄자가 됐어요. 인터뷰를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내가 작은 것을 훔쳤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런데요, 과거에 그런 작은 잘못을 해서 엄마 아빠에게 혼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큰 범죄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과거가 있을지라도 현재 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 괜찮은 모습의 입장에서 과거를 규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과거를 해석을 합니다. 과거를 규정을 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이 원리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믿을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일반적인 서적에도 나오지만은 성경의 원리가 또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보고 주님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엉망이에요. 사울 측의 사람만 엉망이 아니라 솔직히 다윗 쪽의 사람도 엉망이에요. 요압도 잘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맞짱 붙여서 나와가지고 피해는 좀 덜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도 고생시키고 동생이 죽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기고 누구 탓이 아니라 나의 탓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나의 탓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과 결정을 내가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게 애매하죠.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항상 독립을 꿈꿔야 돼요. 독립하는데 여러분 독립이 뭐죠? 집을 나가서 나의 아지트가 생기고 내가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집만 떠나와서 학교 가면 기숙사 들어가서 부모님의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독립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한테 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라면 그 독립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고 쳤는데 그 수술을 엄마 아빠가 하는 건 그 독립 아니에요. 독립 뭐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남 탓 아니라 내 탓을 하고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아 그때 이래서 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분위기가 들어가냐. 여러분 그 원리 안에서 일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게 뭐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 오늘 본문 보시면은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들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죠. 그럼 이스라엘로부터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게 쭉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으로까지 쭉 이어지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로 쓰고 계시는데요. 그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여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그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내가 좀 사고 쳐도 내가 좀 대충 해도 내가 좀 엇나가도 내가 좀 요아처럼 굴어도 괜찮네 뭐 하나님 일하시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여러분은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사실 다윗 쪽의 사람도 열어보니까 사실 엉망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남 탓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느냐? 저는 이런 소망 삼아요. 저는 사실 텔레비전보다 뉴스를 보면 깜짝 놀라요. 아, 이제 세상이 언제 평화롭게 일어나?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맨날 써? 평화롭게 화해했다는 말 그걸 못 봤어요. 경제를 맨날 어려워. 좋아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놈의 교육제도를 맨날 바뀌어. 시험을 만들었다, 없앴다, 과목을 늘렸다, 줄였다. 교회는 맨날 사고쳐. 뉴스에 막 어떤 막 목사님 나오거나 문제나 막 문제가 터진다는 거야. 막 답답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제가 왜 버티느냐? 왜 하나님 향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든든한 백삼으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은 요압이나 아브넬처럼 악한 도구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선한 쪽에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악한 사람들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그 악한 일을 하는 걸로 벌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은요 만들어내는 거라고는 전쟁의 참상, 피해, 남탓, 편가르기,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요 승리고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시고요 우리는요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죠. 예수님처럼 반대라는 일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주체자가 되는 길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주체적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무슨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되게 무책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답 주신 경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태도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무슨 점점 딱 알려주고 여기다 A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죠? 네가 선택해. 네가 가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누가 뭐 제안을 했어요? 기도해보고 생각할게요. 기도해보고 생각하면 무슨 뜻이죠? 내가 그거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걸 한번 피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시잖아요. 계속 기다려야 되신가? 언제까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애매하게 주세요. 결국 선택을 우리가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고 군림하는 부모처럼 굴지 않고 네가 한번 해봐. 한 걸음 내딛어봐.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그래 그거 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해봐.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져가봐. 가져가가지고 뭘 줄 알았어 일로 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좌충우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한테 허용하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너는 내 뜻이 뭐라 생각하냐? 하나님 그러세요. 그렇죠? 고민해보세요. 하나님 인거가 좋은가? 모르겠어요. 꼭 A인가 B인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하지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가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이 되고 주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도는요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워가는 수단이에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조정에 반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조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어른들조차도 이 원리를 몰라요. 교회 나온 거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환영할 만하죠. 근데 삶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안 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뭡니까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책임을 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들을 뺏기지 마시고 하루하루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입히고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모습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로 인해 영향받을 사람들을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기도로 핑계 삼아 나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네가 주체로 선택하고 네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도해봐라. 잘해봐라. 결국에 다윗은 승리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 너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안 망한다. 교회 안 망한다.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승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 안에서 너희들은 마음껏 놀아봐라. 한 걸음 내딛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그 승리의 파도에 동참해봐라.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나에게 주신 한계, 나의 단점들, 나의 못난 성격들, 주님 모든 것들을 나라는 인격 안에 담으셔서 때로는 부딪히게 하시고 때로는 갈등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게 만드시고 때로는 인생에 안 푸는 것처럼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하고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회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되기까지, 지어나무 열매를 먹는 순에 이르기까지, 절망의 순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 배짱이 있으신 하나님, 배꼽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쫓는 용기, 그리고 책임, 주님의 비전 확인하며 한 걸음도 걸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오해했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었으니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내가 그 책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고 책임지라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선택하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잘못된 길을 선택하든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때의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주의 뜻을 우리가 찾고 고민하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몸소 겪으며 배워갈 수 있는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가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실패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실수, 유혹에 넘어지는 실수, 남 탓하는 실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택해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지를 꺾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맞게 부응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뜻을 헤아리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길들을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